기독교 강요 제1권 제8장 5절에서 10절 이적과 예언에 관한 반론들에 대한 반박. 5절 이적들이 모세의 신빙성을 강화시켜 줌. 모세는 무수한 놀라운 이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그가 받은 율법과 그가 공포한 교의를 확증해 준다. 그는 구름으로 둘러싸인 산 위로 올라가서 사람들에게서 격리되어 40일을 거기서 지냈고 그가 율법을 공포할 때에 그의 얼굴에서 밝은 광채가 났으며 사방에서 번갯불이 번쩍이고 우레소리가 하늘에서 들리고 나팔소리가 들려와서 백성들이 다 떨었으며 장막의 입구를 구름이 가려서 사람들이 볼 수가 없게 되었고 고라, 다단, 아비람 등 악한 무리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여 모세의 권위가 놀랍게 입증되었으며 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자 곧바로 물이 강같이 흘러내렸고 그가 기도하자 만나가 하늘에서 비처럼 내렸다. 이 모든 일들은 모세가 과연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증거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여기서 혹시 내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제를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이 일을 제기한다면 이런 교묘한 반론은 쉽게 반박할 수가 있다. 모세가 이 모든 일들을 온 회중들 앞에서 공포하였는데 그 사건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었겠는가?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나와 그들의 불신앙과 완악함과 배은망덕 등을 책망하고 난 다음 백성들이 전혀 보지도 못한 이적들을 이야기하며 그것들을 근거로 자신의 가르침이 순전한 것임을 자랑하려 했다는 식의 논리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6절 모세의 이적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함.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적들마다 언제나 그것에 저항하는 상황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틈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백성들 전체가 반대하고 일어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적들을 인정하게 된 것은 순전히 그들이 자기들의 체험을 통해서 그것들을 충분히 납득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 이적의 사실들이 너무도 명백했기 때문에 세속의 저자들로서도 모세가 이적을 행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렇게 되자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는 그 이적들을 가리켜 마술이라고 비방했던 것이다. 그러나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들을 돌로 치라고 명령할 정도로 미신을 증오한 모세가 자기 스스로 마술을 행했다는 것이 과연 가당한 일인가? 사기꾼들은 대중들의 마음을 압도하기 위하여 갖은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쓰는 법이다. 그러나 모세는 어떠했는가? 그는 자기와 자기의 형 아론이 아무것도 아니요 다만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행하는 것뿐이라고 선언하여 비난을 받을 만한 모든 혐의점들을 깨끗이 없애버렸다. 그리고 이적의 사건들 그 자체만을 보아도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백성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공급해 준 일이 대체 어떻게 마술일 수가 있었으며 게다가 누구든지 욕심을 부려서 필요한 양 이상을 모아놓으면 만나를 상하게 만들어서 그런 불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것을 가르친 일이 대체 어떻게 마술일 수가 있었겠는가?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으로 하여금 온갖 극심한 증거들로서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악한 자들이 그에 대하여 아무리 떠들어댄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때로는 온 백성 전체가 오만불손하게 그를 대적하기도 했고 때로는 백성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종을 넘어뜨리려고 음모를 꾸미기도 했다. 그렇다면 모세가 아무리 속임수를 부린다 한들 과연 그들의 격렬한 소란을 어떻게 피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그의 가르침이 항상 이적들을 통해서 참된 것으로 인정되었음을 그 결과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7절 모세의 예언의 확실성 뿐만 아니라 족장 야곱이 유다 지파에게 최고의 위치를 부여한 것이 예언의 영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특히 그 사실 자체를 그 결과가 입증해 준다는 점을 볼 때에 더욱 그러하다. 가령 모세가 이 예언을 지어낸 장본인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이 예언이 기록된 후 400년이 지난 때까지도 유다 지파에 왕권이 주어진 예가 전혀 없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로는 왕권이 베냐민 지파에 머물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도 왕권이 그에게로 옮겨질 무슨 가시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다.
양을 치는 비천한 가문에서 왕이 나올 것을 과연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는가? 더구나 그 집에는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맨 막내가 왕권을 차지하게 될 것을 과연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또한 다윗 자신도 자기에게 왕권이 주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겠는가? 과연 누가 감히 다윗을 기름 부은 일이 하늘의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 인간의 조작이나 노력 혹은 기지에 의해서 결정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와 비슷하게 모세는 이방인들이 택함받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일이 근 2000년이 지난 후에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창세기 49장 10절. 이것이 과연 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말씀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 이외에도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임을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신적 계시의 성격을 지닌 예언들이 많이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의 찬양만 해도 하나님을 확실히 드러내주는 밝은 거울인 것이다. 신명기 32장 8절 선지자들의 예언의 확실성. 다른 선지자들의 경우에는 증거가 이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모든 예를 다 들자면 너무 수고스럽기 때문에 그저 몇 가지 신뢰만을 택하여 거론하기로 한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는 유다 왕국이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고 갈대아 사람들의 보호 아래 비교적 안전을 누리고 있는 상태였으나 이사야는 성이 무너지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였다. 이사야 39장 6, 7절. 당시에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던 일을 오래전에 예언하였는데 그것이 마침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신적 영감을 입증하는 충족한 증거가 못 된다고 치자. 그러나 이사야는 동시에 그들이 해방을 얻을 것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으니 이 예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대체 어디서 온 것이겠는가? 그는 갈대아 사람들을 정복하고 유다 백성을 해방시킬 인물의 이름까지 고레스로 거명하고 있다. 이사야 45장 1절. 이사야의 그런 예언이 있은 후 고레스가 출생하기까지는 1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고레스는 이사야가 사망한 지 거의 100년 후에 출생했던 것이다. 장차 고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 그 강력한 왕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을 종식시킬 것이라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니 이처럼 꾸밈이 없는 순전한 역사 이야기만으로도 이사야가 인간의 추측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가. 또한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얼마 전에 포로 생활의 기간을 70년으로 말씀하면서 그때가 되면 다시 해방되어 귀환할 것을 예언했는데 이것이야말로 그의 혀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확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29장 10절. 혹시 선지자들의 권위가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확증되었으며 또한 그들이 자기들의 말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선포한 내용들이 결국 성취되었다는 것을 부인한다면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는가.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사야 42장 9절.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같은 시대에 서로 완전히 떨어져서 예언 활동을 했는데도 그들의 예언이 마치 서로 말을 불러준 것처럼 그 진술들이 전반적으로 일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생략하겠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가? 그는 향후 600년 동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였는데 마치 모두들 알고 있는 과거의 사건들을 기술하듯이 그렇게 기술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사실들을 마음에 새긴다면 경건한 사람들이 불경건한 자들의 아우성을 가라앉힐 충분한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어떠한 교묘한 반론에도 전혀 요동이 없을 만큼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이다. 9절 율법의 전수 과정의 신빙성.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공격하는 자기들의 영민한 재치를 과시하기 위하여 여기저기서 떠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묻고 있다. 곧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들이 정말 그들이 기록했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알겠느냐는 것이다. 심지어 그들은 감히 모세라는 사람이 정말 실존 인물이기는 하냐는 식으로 묻기까지 한다. 그러나 만일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키케로 같은 사람들이 과연 실존 인물들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주먹으로 맞든지 채찍을 맞아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지 않겠는가. 모세의 율법은 인간의 노력보다는 하늘의 섭리로 놀랍게 보존되었다. 물론 제사장들이 소홀히 여긴 때문에 한동안 파묻혀 있기는 했으나 경건한 왕 요시아가 이를 다시 발견한 후부터는 계속해서 시대마다 계속해서 읽혀져 왔다. 그리고 요시아 왕은 그 율법서를 전혀 아는 바 없는 새로운 어떤 책으로 공포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이름을 항상 들어와서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책으로 공포한 것이다. 그는 그 원본은 성전에 보관하고 필사본을 만들어 왕궁의 서고에 보관하였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이렇다. 곧 제사장들이 엄숙한 관례에 따라서 율법을 공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중단했었고 그리하여 백성들도 그것을 읽는 습관을 소홀히 하였던 것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율법의 권위를 확증하고 갱신하지 않은 시대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다윗의 시편을 손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모세의 글들을 전혀 알지 못했던가? 성경 저자들의 책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것들이 손에서 손으로 후손들에게 전수되었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없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말씀을 실제로 귀로 들었고 또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아직 기억이 확실한 상태에서 말하는 것을 직접 듣고 배우기도 했던 것이다. 10절 구약 성경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이적적인 역사. 사악한 자들은 또한 성경의 신빙성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마카베오 시대의 역사의 한 구절을 들어서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오히려 성경의 신빙성을 확증해주는 가장 적절한 증거로 밝혀진다. 그러나 먼저 그들의 거짓된 주장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세우는 그 무기를 가지고 역습을 시도하기로 하자. 그들은 안티오쿠스가 모든 책들을 다 불태우라고 명령했으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필사본들은 대체 어디서 온 것들이냐고 묻는다. 그러나 나는 반문하고 싶다. 그것들이 도대체 어느 작업장에서 만들어졌기에 그렇게도 빠른 시일에 시중에 나왔단 말인가. 박해가 중단되자마자 곧바로 그 책들이 다시 나왔고 또한 성경의 교리를 근거로 양육받아서 그것들을 면밀하게 잘 알고 있던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아무런 논란도 없이 그 책들을 인정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악인들이 마치 서로 모의를 꾸미기라도 한 것처럼 부끄러움도 모르고 유대인들을 극심하게 모욕했으나 감히 유대인들이 가짜 책들을 가져다 진짜 성경처럼 꾸몄다고 비난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유대인의 종교를 무엇으로 생각했든 간에 모세가 그 교조라는 것만큼은 그들도 인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논쟁꾼들은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그 고대성이 확실하게 입증되고 있는 이 책들을 가짜라고 하며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으니 이것이 자기 자신들의 파렴치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그런 추잡한 비방을 반박하느라 괜스레 애쓰지 말고 여기서 주께서 그의 말씀을 얼마나 면밀하게 보존해 오셨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리 주님은 마치 맹렬한 불길 속에서 건져내듯 가장 악독하고 야만적인 폭군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놓으신 것이다. 주께서는 또한 경건한 제사장들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을 위대한 신앙의 정절로 무장시키셔서 필요할 경우 자기들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이 보배를 후손들에게 전수하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하셨고 그리하여 그 책들을 찾아 없애려 애쓴 그 통치자들과 그 졸개들의 집요한 노력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이다. 악한 자들이 스스로 완전히 없애버렸다고 믿었던 그 성스러운 유물들이 곧 다시 돌아와 다시 한번 그 이전의 자리를 취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 전보다 그 위험이 더 높아졌으니 이 어찌 하나님의 놀랍고도 특별하신 역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헬라어 번역 성경이 뒤따라 나와서 그것이 온 세계에 널리 퍼졌으니 말이다. 놀라운 이적은 비단 하나님께서 안티오쿠스의 그 피비린내 나는 칙령에서 그의 언약의 돌비들을 건져내셨다는 데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거듭되는 불행을 통해서 짓밟히고 황폐해져서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는데도 그 책들은 여전히 전혀 손상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안전하게 보존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운 이적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히브리어 자체도 전혀 높임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종교를 돌아보지 않으셨다면 히브리어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모국어를 얼마나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선지서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이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잘 비교해 보아도 율법서와 선지서들의 고대성이 더 한층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율법서와 선지서에 포함되어 있는 구원의 도리, 즉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분명히 드러내실 그 도리를 하나님께서는 과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보존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가장 격렬한 원수인 유대인들이었다. 곧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독교 교회의 서인들이라 올바로 칭한 바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던 것이다. 그들이 자기 자신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책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 셈이기 때문이다.